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네, 오늘은 종교와 철학 그리고 미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이 지니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해 준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신앙하는 무리들에 의해 영이 되는 의례를 동반하는 문화현상이 종교입니다. 종교와 미신은 어떻게 다른가? 가운데 경계선을 두고 어두워지면은 미신이고 밝아지면은 종교인 것입니다.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의 종교 무속을 자꾸 언론과 방송에서는 미신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참으로 무식한 무지소치라고 봅니다. 이런 역량은 일본의 식민사관과 의식, 조선의 맥을 끊는 사상, 서양 종교 그리고 불교의 영향도 있습니다. 종교는 삶과 죽음을 해결해 줍니다. 미신은 혹 고등종교라고 하더라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됩니다. 배우지 않고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으면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를 보십시오. 종교를 믿지 않으면 이단을 취급하여 사탄이라고 사형시켰습니다. 종교의 사랑과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대 종교학자가 말하는 종교의 족보는 무엇인가? 첫째, 경전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의례,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춰 있으면 종교인 것입니다. 무엇이 고등종교이고 미신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라면 마치 서양 종교를 말하는 것처럼 흔히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들 하고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종교라는 단어는 동양에서 발생했고 불교 용어입니다. 서양 입장에서 본 종교란 서양의 종교 용어를 보면은 릴리존은 창조신과 재결합을 말합니다. 전에는 신과 하나였으나 다시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 신과 하나였으나 신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끝없는 형벌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다시 이제 그 신과 결합하는 모습이 서양 종교입니다. 서양 종교의 신은 창조적 권능을 가진 절대 유일 인격신이다. 오로지 이를 믿고 따르고 할 뿐이지 여기에 도전하거나 신이 되려고 하면은 교만이고 죄를 더 받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와는 지금 반대 현상입니다. 서양 종교는 인간은 신의 종일 뿐이다. 한국 기독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 측면에서 종교의 정의란 종교란 한마디로 말하면 컬처스 데드룸입니다. 곧 신에 대한 제사 데드룸, 예배 컬처스라는 뜻입니다. 그 절대 유일의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창조신과의 재결합을 위하여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창조신에 대한 제사, 이것을 종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신은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인가? 처음 등장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의 브라만신도 있고 중동의 알라신도 창조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창조신은 여호와밖에 없고 다른 모든 신은 사이비신, 사이비 종교라고 하니 다른 종교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이율배반적 현상이죠. 특히 동양의 불교나 도교,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교만과 오만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기독교는 신이 시작이고 모든 것이고 신이 끝이다. 신은 알파요 오메가인 셈입니다. 세 번째, 불교적 입장에서
종교란 불교 경제 랑카와타라 수트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인도의 언어 고대어 산스크리트어 버모입니다. 이 경전에 신단타 데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랑카와타라 수트라 그 신단타라는 이 말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말로 번역될 때 종교라고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신단타가 종교 마르종자라고 번역되었고 데사나가 가르칠 교로 번역된 것입니다. 여기서 신단타는 궁극적인 것, 종국적인 것, 최종적인 것을 뜻하고 데사나는 길을 가르칠 때처럼 가르침 또는 가르침 이렇게 옮겨지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다마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뜻했던 것입니다. 신단타 데사나 이것은 종교라는 말의 불교적 어원인데 이 말을 가장 편의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해 보면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뜻이 됩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신앙을 아주 금기시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을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믿는 종교입니다. 곧 깨달음이 믿음이 신앙이죠. 붓다는 깨달은 인간이다. 깨달은 자는 모두 붓다이다. 얼마나 매력적인 종교인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들은 모두 부처님께 존경을 표시하고 가르침을 원합니다. 불교처럼 지혜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처음은 부처를 모델로 해서 믿지만 자신이 부처님의 종자이니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종교인가. 범부는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 의문이 풀릴 때까지 그 길로 공부하고 수행하여 그 의문이 모두 풀리면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예비 수행 5단계와 둘째 37 조도품이고 셋째 본도 구차쟁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신불지교, 부처되는 종교입니다. 성불지교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말은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이고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지혜를 구족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간 길을 모두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길로만 가면 모두가 부처가 된다고 수기했습니다. 얼마나 평등한 종교인가. 그 길은 곧 팔정로와 육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해행증이라는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붓다 되는 길,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고다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다. 어째서 그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가? 곧 이론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합리적인 이해와 바탕하에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다는 것이 체험된다. 그럴 때 이 행위야말로 완벽한 신앙의 성취와 통합니다. 결국 신해행증은 신앙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재 일부 국가를 빼고 불교 신도는 한 5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불교가 대단히 융성할 것입니다. 네 번째, 철학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 철학이든 종교든 둘 다 긍정적인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해결하면 종교이고 철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답을 내리지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삶과 죽음을 해결하여 주지만 철학은 적극적인 답을 주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문제가 문제로서 의미를 가진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주장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관련된 것들은 말할 수 없으니 보이지 않기 때문에이다.
우주 시작이 무엇인가? 사람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궁극적인 문제이고 형이상학적인 문제이다. 독일 철학자 임멜 칸트는 형이상학적이란 바닥 없는 심연이요 해안도 등대도 없는 어두운 바다이다. 형이상학적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표현입니다. 신앙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처음부터 결국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철학과 아주 다릅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된다. 이것이 다라고 적극적인 해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답의 주장이 보이면 종교이고 적극적인 주장을 회피하는 분위기면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주 시작에 대해서 질문하면 신에 의하여 이 우주가 시작됐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사후에는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 참으로 쉬운 대답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일체 유심조이다. 마음이 지는 것이다. 죽은 후에 해탈열반 못하면 윤회한다. 결국 철학이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은 철학과 과학은 의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두고 seek out 체계, 사색을 통한 표출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교는 의식의 표출이라고 했습니다. 곧 댄시드 아웃, 체계를 표무 조출이라고 했는데 철학은 이런 의례가 없으므로 종교가 될 수 없고요. 그냥 철학일 뿐입니다. 불교는 분명히 종교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기독교에서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관을 바탕에 둔 종교이고 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문학적 바탕을 두고 가장 발달된 문명에 살고 있어도 버릴 수 없는 습관의 아집 때문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그들은 곧 죽음이요 끝이기 때문에 망할지언정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 종교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맹목적인 신앙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종교의 자유가 신을 안 믿을 자유일까요? 종교 신앙이 신을 안 믿는 거예요. 서양 종교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불합리하니까 믿는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절교, 빌리프, 확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본자는 보았다, 말하지 믿는다, 믿습니다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신용, 신뢰는 모든 힘, 생사 문제를 가졌다고 믿는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에 기인한 페이스, 신용, 신뢰의 시작과 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을 낼 수가 없다. 반면 주먹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그 주먹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먹을 열어서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실지경이다. 보면 믿을 신앙, 신뢰, 신용, 빌리브, 페이스 모두 사라진다. 불교는 와서 믿으라는 가르침이 아니고 와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보면 알게 되고 알면 속지 않게 됩니다. 보아서 알게 되어 생기는 편안함, 즐거움, 밝음, 고요함, 그래서 생기는 확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맹목적으로 믿음보다는 보고 아는 것을 중요시하고 이것을 신행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자는 먼저 부처님을 바르게 사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뢰가 생기고 내 삶에 적용시키면은 편안함, 밝음이 생기고 그러면 태산부동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참된 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정사 주지 이남
건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